우리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본문은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의 부정으로 적혀 있어서 강한 긍정으로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고 있으면 단지 신령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그 목록만 알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 신령한 것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지 뭐 이런 뭐랄까 그런 배경적이며 굉장히 원론적인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신령한 것들의 어떤 목록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다른 것들도 있다. 다른 내용들을 분명히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이제 이 12장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읽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은사들이죠. 이 은사들의 목록에 대한 구절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구절은 은사의 목록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의 기원, 뭐 그 다음에 이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신령한 것들이란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을 딱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표현이 돼 있죠.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서두에 언급하느냐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교회 내에서도 활동하면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렇게 영적 경험들을 거의 뭐 절대선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황홀경, 무아지경 가운데에서 경험한 어떤 영적인 경험들, 뭐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권위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영적 경험들 속에서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교회 안에 이제 혼란스러움이 많이 이제 야기가 됐었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진리들을 이제 쫓게 만들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잘못된 길로 이제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하지 않고 무엇하지 않는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다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을 타겟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또 어떤 자들도 있겠습니까?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끌려다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할 때에 10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악한 세력들. 그다음에 귀신의 영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우상의 길로 이끈다라는 얘기들을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 혹은 귀신의 영의 힘을 입어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행사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와, 뭐 되게 신령하고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단적인 차이는 뭐겠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불자들도요 영적 경험들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합니다. 이슬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적들 중에 꽤 많은 기적들을 누가 행합니까? 이집트의 술사들도 행합니다.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 신령한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 일들은 우리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귀신의 영들의 힘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별하려면 딱 기준이 뭐냐? 요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귀신의 영으로 힘입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신령한 은사들로서 저것을 행하느냐의 판단 기준은 뭐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주시라 하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가르침이 담겨 있냐 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주라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해 보이는 것들이라 해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는 그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를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던 교회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사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시작하면 4절,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은사들의 종류가 많고 직분들도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사역들도 종류가 많다라는 다양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가 쉬운데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방점은 은사나 직분의 어떤 다양성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누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는 그 주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분배하다,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분배하다, 나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어떻게 보면 분배하고 나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다양함이 사실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속에. 그러나 여기 뒤에 이제 같고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동일한 이란 뜻이에요. 동일한 분 할 때 동일한.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그대로 이제 직역해 보면 은사들은 분배되고 나눠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께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제 의역하면은 이제 은사들은 각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나눠지는데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분배되고 나눠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문장은 은사가 누구로부터 이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그런 어떤 주어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가 분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분도 분배해 주시는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는 이 직분들도 은사로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은 여러 직분들이 은사로서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이 4절, 5절, 6절 말씀은 이제 은사의 기원을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어떤 사람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굴 더 예뻐하시고 누굴 덜 예뻐하시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도 아니다. 은사는 그죠? 성령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나눠 주시는 거다 그냥.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원하시는 대로 나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눠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떤 은사의 차이들을 가지고 뭐 특권 의식을 가진다든지, 그렇죠?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뭔가 특별한 은사들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이제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특권 의식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비교 의식을 가져서 내가 열등함을 가져서도 안 된다. 혹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공명심도 우리는 경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공명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은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너네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네 이름 드러낼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때인가요? 중학생 때인가? 이제 중학생 때 수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저 빼고 다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패배감에 휩싸이고, 그죠? 자기감이 휩싸인 채 수양회에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왜 쟤네들은 다 주시고 나는 안 주시지? 막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 것이 좋을까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또 이 은사를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명확하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누구를 유익하게,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목적어가 무엇인지는 딱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혹은 공동체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시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나 공동체나, 그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시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주 5일 동안 일을 하시다가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이 일을 또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더라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들은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받은 사람의 유익을 굉장히 주는, 받은 사람에게 유익을 굉장히 주는 독특한 은사가 뭐냐면은 방언이에요. 방언은 다른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을 못 줍니다. 방언은 오직 받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들은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쓰면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이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내 의도와는 다른 좀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그 은사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좀 꺼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은사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종류의 은사가 방언이에요. 또 말씀드리면 방언 받은 친구들 중에 은근히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입에서 뭔가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에 두려움을 먹고, 혹은 이제 주변에서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큰 목소리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착각해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사를 받으셨으면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치하지 말고 사용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요. 이제 은사의 종류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은사의 종류들을 쭉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우리 이미 다뤘던 거에도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은사들의 목록은 다양하다. 고린도전서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속에 나타난 은사들만이 은사가 아니다. 더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서시선들마다 은사의 목록들이 좀 다르게 기록된 이유,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좀 빠지는 것들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이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받는 수신자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문제들과 배경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신 교회에 따라서나 서술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각 부분마다 열거된 은사들이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여기서 사실 모든 은사들을 다 열거를 해버리면은 글쎄요, 고린도전서가 한 100장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은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 지면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딱 그 교회와 관련된 어떤 문제나 상황들에 있는 어떤 은사들을 이제 열거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했었을 때 거기도 은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은사 얘기할 때 이 뒤에 나온 은사들을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지문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다. 딱 2개만 딱 언급하고 그때는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8절, 9절,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들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은사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은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재능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내게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럴 때 아니면 사실 이 내용을 다루기는 쉽진 않아서 그 은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요 비슷한 은사 같지만은 좀 다릅니다.
범위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은사를 제가 함께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 소피아스라는 단어고, 지식의 말씀은 로고스 그노시스라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씀은 말이나 설교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 복음, 이런 내용들이 항상 지혜와 연관돼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앞절에서도, 고린도전서의 앞절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거듭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앞절에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지혜의 은사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아가서 타인에게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방전도 진짜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보셨나요? 저 옛날에 그 대학생들 사역할 때 그 저희 섬기는 리더들과 함께 여기 이제 강남역 지하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저는 뭐 계속 변변히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누군가를 딱 봤는데 자매 둘이 사이에 탁 앉아가지고 막 전단지 복음 전도지 들고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앉아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사역했던 간사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전도사님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나갔던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닉 쪽으로도 훈련이 많이 된 거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자라나면서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겠죠.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서 그런지 정말 탁월하게 전도를 잘 합디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하긴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교회 가면 또 괜찮은 형제 자매들도 많아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딱 가가지고 못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도 정말 속 이렇게 귀가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의 말에 빨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싹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 이제 이끄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사역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은사는 단지 복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여러 진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해설하고 변증하고 이제 설명을 탁월하게 잘하는 은사가 이제 이 지식의 말씀 은사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은사 안에 지혜의 은사가 포함되는 것도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의 은사는 그 나름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죠?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 해석과 또 설교를 잘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 생명 축제 때 설교를 기똥차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 이 결신율 자체가 달라요. 그런 분들은 진짜 뭐 지식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지혜의 말씀도 이제 은사로서 참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죠. 그죠?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부럽습니다, 저는. 자, 믿음.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 이 믿음은 이제 구원 얻게 하는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그런 은사는 아니에요. 이 믿음은 다른 특별한 선물로서의 어떤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 믿음에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믿음의 은사는요,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주실 거야 하면 준다라는 건 어떤 자기 암시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죠?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 사실 수많은 도시들을 그렇게 전전해 가면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요? 저는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 도시를 밟을 때마다 그 산을 옮길 마다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선교를 하셨던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러나 갔습니다. 그죠? 자기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수많은 자신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기독교 인구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은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분명한 것은 최소한 한국 인구보다 한 두세 배는 많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역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이들이 수십 년간을 헌신하면서 일구어낸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의 믿음이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병 고치는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계시죠. 아직 살아 계십니다.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셨어요. 못 고치신 분들도 당연히 있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불치의 병도 고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능력 행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은사예요. 마귀를 쫓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런 어떤 기적과 가까운 어떤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을 이제 능력 행함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통칭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언 나옵니다. 예언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깊이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전달을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최종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종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거든요. 그 계시 중에서도 절대적이고 완성된 계시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뭐 내가 기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는 이제 어떤 그런 주관적인 계시들도 당연히 예언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계시, 절대적인 계시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은 다 또 어디에 포함이 된다? 예언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분별. 영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현상이나 혹은 이제 예언이라든지 가르침 등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영분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귀신의 영을 힘입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적적인 일을 행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행했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신자라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건 맞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나 뭐 예언 가르침 등이 이제 진짜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어떤 능력들, 이런 능력들은 이제 영분별에 해당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분별해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합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영분별의 은사들이 다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그죠? 이게 진짜 정통교회 가르침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꼬드기거든요. 사람들 다 그냥 씩씩씩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되게 내가 배워왔던 것과 이질적인데 어디가 다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디가 다른지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이질적으로 느끼고 딱 차단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친구들도 뭘 지금 받은 사람들이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갖출 수 있는 은사기도 한 게 이제 영들 분별함이에요. 자,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방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예요. 가시적인 은사예요. 가시적인 은사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많이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내용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는요, 방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아까 제가 방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세우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방언을 가진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가지면 이제야 비로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앞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뭘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병을 고쳤으면 그건 누가 행한 겁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행한 거죠? 성령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는 기준 한 가지. 이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지 아닌지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세요. 저는 뭐 하나님께 대신 물어봐 주겠다고 하고 헌금 요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철학관을 차리지 뭐하러 그런 행동들을 하냐는 거지. 복채 받고 그냥 전 봐주고 하지 뭐하러 교회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쫓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자랑하고 높일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 격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신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구원의 순간에 성령께서 죄인들 가운데 처음 임재하시는 일회적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요즘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아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해져라 이제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의 그런 일생 속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받는 순간에.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이제 구원받는 거죠.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개신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서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도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말씀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한 몸이 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사를 쓰라는 것이고, 또한 한 몸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은사를 쓰라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이 말씀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을 보죠. 잠시만요. 결론 부분. 자,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한 몸 된 영혼과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높아져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 것이다.